2020년 11월 4일 연세 신학 공동체 수요 연합 체프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연세 신학 수요 연합 체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언어인 영어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Welcome to the Yonsei University Theology worship service. We are going to praise the God in English with all of you, including GIT friends, guys.
이정희 원우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빚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날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유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 쫓기다가 문득 청량하고 맑은 가을 하늘을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많이 달라졌고 힘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변함이 없기에 힘들고 고단한 마음과 몸을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너무도 좋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디에 계십니까? 왜 숨어 계시는 것입니까?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입니다. 그렇게 신학하는 우리의 사명이 흔들리고 위태롭기까지도 합니다. 신학은 인간들의 종교적 열망과 함께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간구하며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이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질병의 고통과 마주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피조물에 대한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더불어 학부에서 신학하고 있는 학우들과 신대원에서 그리고 대학원에서 학문의 열정으로 공부하고 있는 원우들, 그리고 모든 연세신학의 공동체에 속한 분들께 지치지 않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삶의 무게 때문에 넘어져 있는 학우들이 있다면 일으켜 주시고, 절망에 빠져 있는 학우들이 있다면 새 희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인간들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닮기 위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애쓰는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비전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들어하는 이웃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고 같이 아파하며 같이 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5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해가 뜨는 곳에서나 해가 지는 곳에서나 나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나는 주다. 나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아멘. 손호연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참신은 신 노릇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2020년 10월 16일 프랑스 파리 근교에서 한 중학교 교사가 머리가 베어져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최근 수업 시간에 표현의 자유를 학생들과 토의하기 위해 샤를리 에브도라는 언론사에서 만든 무함마드 풍자 만화의 그림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업을 들은 한 학생의 증언에 따르면 그 선생님은 무슬림 학생들은 손을 들라면서 나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무슬림 학생들을 차별하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학생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업 내용에 불만을 품은 일부 학부모들이 SNS에 비판 영상을 올렸고 이 영상이 일부 이슬람 사원에서 공유되면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범행 후에 트위터에서
피해자의 현장 사진과 함께 무함마드를 경시하는 악마를 처형했다라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흉기를 들고 달아나는 용의자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 명령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고 저항하다 사살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용의자가 현장에서 신은 가장 위대하다는 뜻의 코란 구절을 외쳤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렇게 가장 위대한 신은 어떤 신이란 말입니까? 저는 이 야만적인 행동이 종교의 최악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범행 용의자가 믿은 신은 가장 위대하다고 말할 때의 신, 풍자 만화를 수업 시간에 사용한 선생님을 악마라고 여기고 처형할 것을 명령하는 신, 자기를 위해 복수하는 신, 이런 신은 도대체 신이기는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낸 우리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는 아닙니까? 신은 가장 위대하다는 그의 말에는 그런 신을 믿는 자신이 가장 종교적이고 위대하다는 이기적 욕망이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함석헌의 선생님이자 무교회주의자 김교신과도 깊은 사상의 교제를 가졌던 한국의 신학자 다석 유용모 선생이 계십니다. 유용모 선생은 YMCA에서 모인 성경 연구회 모임에서 진짜 하나님은 유실론자들이 상상하는 그런 신은 아니라고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신은 신 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잠깐 보이는 이적 같은 신통 변화를 한 군데서 부릴 까닭이 없습니다. 이런 뜻에서 참 신은 우리가 바라는 것과 같은 신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참 신은 신 노릇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과 같은 신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 노릇하는 유신론자의 하나님, 가장 위대한 존재의 노릇을 하는 유신론자의 하나님은 어쩌면 무신론자의 휴머니즘과 인류애보다 오히려 참 신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차라리 이런 유신론자보다는 무신론자가 참 신에서 더 가까울 것입니다. 서양의 고대와 중세 종교극에서 유신론자들은 종종 해결할 수 없는 삶의 갈등을 갑자기 무대 위에서 줄을 타고 내려오는 신이 해결하는 것을 관람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런 기계장치에서 내려온 신이 이적과 기적으로 인생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고 천국을 자기들에게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들은 신 노릇하는 신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히틀러와 나치에 저항하다 사형당한 독일 신학자 보네프는 자신의 신학적 유언이기도 한 옥중서신에서 그런 신은 참 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하나님은 그러한 기계장치의 신 노릇하는 신이라는 종교적 가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참 신은 우리를 성숙한 세계라는 십자가의 상황 속으로 이끌어가는 신, 비종교적인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보네프는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작업 가설 없이 우리를 세계 안에 살도록 내어놓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살려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양심의 칼날 위에 맨발로 서는 심정으로 매일매일을 참된 하나님 앞에 서서 신노릇하는 신이라는 작업 가설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세의 도미니크의 수도사이자 신비주의 신학자인 에크하르트는 참 신이 아니라 우리가 욕망하는 신 노릇하는 하나님은 파리 한 마리조차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신 노릇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다속 유용모 선생은 그런 에크하르트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유용모 선생은 신 노릇하는 유실론의 하나님은 형이상학적 폭력과 종교적 이기심에서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고 보셨습니다. 반면에 참된 하나님은 신 노릇을 거부하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참 신의 모습을 유용모 선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일만 보아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정하고 사사로움이 없습니다. 유용모 선생에 따르면 하나님은 무사공평하신 분입니다. 나만을 보살피고 기독교인만 구원하고 다른 나머지 인류는 모두 지옥으로 내던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이기적 사랑과 자기애를 넘어선 우주적 사랑입니다. 유용모 선생의 참 신노릇하지 않는 신은 근대 철학자 스피노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스피노자는 엄격하게 말해서 하나님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그런 신노릇하는 신이 아니라는 뜻으로 저는 새깁니다. 이처럼 신노릇하는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에크하르트, 스피노자, 보네퍼 그리고 다속 유용모 등을 단지 무신론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신노릇하는 신을 믿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무신론자이며 우상 숭배의 자가 아닐까요? 자신이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 신, 추종하는 기독교인의 일만 보살피는 신, 기독교인에게만 은혜를 베풀고 구원해 주는 신, 그들에게만 편안한 번영과 달콤한 행복을 보장하는 신, 과연 이런 신 노릇하는 신을 믿는 것이 무신론자이자 우상 숭배자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성서의 본문은 이른바 제2 이사야라는 작자 미상의 유대인이 쓴 글입니다. 제2 이사야는 페르시아 제국을 정초한 고레스 왕에게 여호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45장 7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평화도 가져오시지만 또한 환난, 불행, 전쟁, 그리고 악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2 이사야는 이전의 창세기 신학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신학은 하나님이 어둠을 창조하지 않았고 그리고 확장적 의미에서 악의 창조주가 아니라고 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흑암이 깊음 위에 존재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그러한 어두운 수면 위에 운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태초에 빛과 어둠의 경계를 설정하셨지만 어둠 자체를 능동적으로 창조하신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산의 뱀으로 상징되는 파괴적 불행과 악은 선한 창조 세계에 침입한 침입자이며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이질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2 이사야는 창세기의 다소 이원론적인 전제, 곧 악마의 존재에 대한 조금의 암시적 흔적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제2 이사야의 하나님은 모든 일은 나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전쟁과 평화, 승전국과 패전국, 구원과 저주, 행복과 멸망, 선과 악, 그리고 빛과 어둠을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창조하시고 허락하시는 어두운 그림자도 지닌 하나님입니다. 제2이사의 하나님은 이전의 모든 신학들이 상상해 왔던 신 노릇하는 신이라는 우상을 산산조각 내어 버립니다. 제2이사의 참신은 성서 안의 신학조차도 포함하여 모든 정형화된 신학을 깨뜨려 버리는 어둠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어두운 신비를 직면하였습니다. 모든 신학적 언어를 침묵으로 바꾸어 버리는 신비 앞에 말을 잃은 신학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동일한 심정으로 다시 서야 했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류는 말할 수 없는 비극과 이별과 슬픔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10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괴물 같은 역사를 어떤 용기로 직면해야 합니까? 과거의 유태인들은 아우슈비츠 이후에 신학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세월호 이후에, 코로나19 이후에 도대체 신학이 가능한 건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10만 명이 넘는 사망자 중에 자신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자신의 가족들은 모두 건강하다고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자신과 가족들을 지켜준 신 노릇하는 신을 찬송하며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일상의 삶을 태연스럽게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사망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가 불쌍히 여겨 십자가를 진 이유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학에는 그들의 강요된 침묵을 위한 공간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이자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드러난 신과 숨겨진 신을 구분하였습니다. 우리는 드러난 신에 대해서만 알 수 있을 뿐이고 숨겨진 신, 어두운 그림자를 가진 신, 우리의 자유조차도 예정하는 공포스러운 신에 대해 아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고 루터는 말합니다. 숨겨진 신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이러한 숨겨진 신, 신 노릇하지 않는 신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반대로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신 노릇하는 신을 제작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결국 포에르바흐가 비판했듯이 신학의 비밀은 인간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신 노릇하는 신을 만드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자기애입니다. 우리는 신 노릇하는 신을 통해 자기가 구원받고자 합니다. 이 자기라는 절대 관심에 모든 것들이 봉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신, 기독교인만 구원하는 신, 혹은 이슬람 교도에게만 가장 위대한 신은 모두 종교적 이기심과 자기애가 만들어낸 신 노릇하는 신이라는 우상인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쉘링, 헤겔 등 진지한 기독교 사상가들은
대부분 자기애와 이기심을 악의 근거라고 지적하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만 베풀어진다고 착각합니다. 종교사회학적 관점에서도 종교적 이기심과 자기애는 자본주의라는 괴물 같고 악한 경제적 구조의 발전을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막스 베버의 분석에 따르면 자본주의, 특히 이자를 통한 부의 축적은 인류의 역사상 단 한 번도 종교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의 칼빈주의에 와서 비로소 신자들의 구원을 위한 일종의 징표이자 증거로서 부의 축적이 정당화되었습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과 구원받는다는 것이 동일하다고 이해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노릇하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한 종교적 욕망이 만들어낸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사랑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코로나19로 자기와 자기 식구가 죽지 않았다면 사실상 본질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기의 욕망의 화신인 것입니다. 그런 종교심이 만들어낸 우상이 신 노릇하는 신인 것입니다. 신 노릇하는 신을 만드는 두 번째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의 힘의 의지,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의 독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력을 자신의 권력으로 사유화하며 자신을 권력화하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욕망이 신 노릇하는 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몇몇 기독교 지도자들은 설교권을 통해 마치 자신이 다른 기독교 평신도보다 존재론적으로 우월한 권력을 지닌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설교는 존재의 우열이 아니라 노동의 분업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한국 교회 강단에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자기 교회 교인들은 안전한 것에 대해 감사하는 설교와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중 일부도 이번 주일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중고등부 혹은 유치부 학생들과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를 내야 합니까? 살아남은 우리가 살려주셔서 감사하다는 소리를 내야 합니까?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까? 코로나19의 대유행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저 자연재해일 뿐이라고 우리의 냉정한 무관심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선포할 소리가 없습니다. 최소한 저에게는 지금 선포할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말씀의 소리가 없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소리는 우리 주변을 무겁게 둘러싸고 있는 침묵의 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 잠잠해진 희생자의 침묵, 가족을 잃은 자의 슬픔의 침묵,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공포에 마비된 신앙의 침묵. 저는 지금 침묵을 대변할 수 있을 뿐입니다. 최소한 신노릇하는 신을 선포하지 않으려는 것이 신학자로서의 저의 양심입니다. 말씀의 소리가 없으면 말씀을 선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소리가 없다고 선포할 수도 없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오히려 소리의 침묵을 선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거진 숲의 나무를 베어낼 때 거기서 새로운 싹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소리의 잡음을 막아버릴 때 거기서 침묵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우리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계절을 따라 생명을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역할이라면 우리의 역할은 햇볕을 막고 있는 잘못된 우상의 나무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신노릇하는 신을 없애는 일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종교적 양심을 텅 빈 신성한 공터로 만드는 일이 우리의 몫입니다. 새로운 사회의 거주를 위해 토대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며 특히 여러분과 같이 선포하는 자의 역할입니다. 제2이사야는 신학자들의 우상 제작과 교회의 우상 숭배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고 해체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신 노릇하는 신, 살아남아서 다행이라는 식의 종교적 이기심을 대변하는 신을 선포하려면 차라리 침묵합시다. 에카르트는 하나님보다 더 근원적인 신성, 신노릇하지 않는 참신을 침묵의 중간지대라고 불렀습니다. 토대가 없는 토대의 신성함에서 말은 떠나가고 침묵만 남는 것입니다. 인도 캘커타의 성자 마더 테레사는 자신이 고해 성사를 하는 신부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신부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온통 침묵뿐입니다. 온통 어두운 밤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의 깜깜한 밤을 그 신부에게 매일 밤 고백했다고 합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밤을 매일 견디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매일매일 마더 테레사는 가난하고 버림받은 타인들을 향해 사랑의 하나님을 자신의 삶과 행동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어떤 아름다운 것을 먼저 신비적으로 체험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어떤 것을 자신이 먼저 사람들에게 주고 그것들을 통해 어떤 아름다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고 돌파해 가고자 신앙의 고된 순례를 한 것입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선포한 것입니다. 말보다 더 큰 침묵의 선포도 있는 것입니다. 소리란 우리의 귀와 청력이 수용할 수 있는 자극만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위로는 말의 위로라기보다는 존재의 위로입니다. 가만히 옆에 존재하는 침묵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노릇하는 우상들을 베어낸 침묵의 공간에 참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와 자연은 계절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계절을 기다릴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포를 대신 선포하는 우리 선포하는 자들이 가지는 존재론적 제약입니다. 지금의 계절이 소리 없는 계절이라면 우리는 오직 침묵을 선포하고 연민의 몸짓으로 행동할 뿐입니다. 악이란 계절을 거스르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지금은 프랑스의 철학자 폴 리케르가 말했듯이 애도의 일을 해야 되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동료 기독교 여러분, 우리의 참신이신 하나님은 신노릇하지 않는 신이십니다. 이사야에서 증언하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신 노릇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신 노릇하는 자들이 많은 것입니까? 최소한 우리라도 참된 기독교인으로 남으려고, 최소한 우리라도 종교인 노릇은 그만하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의 위로는 그만합시다. 존재의 위로가 되어 줍시다. 감사합니다.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신 노릇하는 신의 우상을 떠나고 존재의 위로가 되고자 결심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